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인도네시아보다 더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윤길 형제님 오늘 시작 전에 만나 뵀는데 인도네시아로 피서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여기보다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런 참 기상 이변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참 뜻밖이다,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고 있고 글쎄요, 자주 주님 오실 때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불안함과 동시에 또 주님 오신다는 생각에 또 기쁨과 그 소망이 있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집회에서는 시대의 견고한 진과 맞서 싸운 사람들, 길죠 제목이. 그래서 시대의 견고한 진, 또 그것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좀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누가 다윗 그러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일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마 왜 허영재가 다윗을 좋아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인물로 제가 다윗을 좀 꼽게 됐고, 최근에 저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다윗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성도님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대의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 한번 형제님과 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말씀도 최근에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10장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익숙한 표현들이 있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종류의 싸움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 집회 시간 때도 이 복종 내지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고 있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에 이르게 하는, 우리들로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기대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이제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나중에 더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에베소 6장 같은 말씀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싸움이 있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사탄, 마귀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마귀와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통해서 무기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그것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귀의 전략 또 마귀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재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위협을 가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높아지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상은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 마귀가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면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마귀를 오히려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하였는데,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인 삶을 한번 좀 깊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에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가? 난 항상 넘기 좀 버거울 만큼 높아 보이는 이 견고한 진을 이제 다른 주제로 했을 때 난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될 텐데,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견고한 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그 대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 가장 호소력이 큰 그런 견고한 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가장 크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말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제가 군데군데 시간 관계상 군데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블레셋 진영과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대표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그 싸움을 여기 도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서 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넘어와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다음에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42절에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그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이제 그렇지만 이 말씀이 구절구절 너무 이제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오너라라고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전쟁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골리앗에 있어서 농락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분을 품게 되고 이것을 이제 사울의 편에 기별하게 되므로 사울의 이제 명을 받고 이제 갑옷을 이렇게 입혀주려고 했는데 갑옷이 너무 이제 커서 이제 몸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익숙치 않은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와 물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 아시죠? 물매로 던져서 이마에 탁 이렇게 돌멩이가 박히게 되므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4절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특별히 골리앗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삶에도 사실 그렇죠. 이 잔잔한 호숫가에 이 돌 하나가 던져지듯이 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마치 우리 삶에 이 전쟁에 이제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치곤 합니다. 평화롭던 삶이 더 이상 평화가 깨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싸움과 갈등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와서 신경을 건드리고 싸움을 걸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골리앗인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골리앗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배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상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훌륭한 그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왕을 구했느냐? 이 다른 나라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왕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만한 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을 앞세우고 난 이후에 자기는 그 뒤에 이렇게 숨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쟁할 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쟁이 승리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왕이 되는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왕이 되는 자는 말과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사실 왕이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말과 마병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왕이 된 사람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나도 전쟁에 좀 끼워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싸우는 그런 방식대로 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 싸움을 잘할 만한 사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실용적으로 봤을 때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능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모름지기 전쟁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춘 그러한 왕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표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삶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조급한 상황, 그 급박한 상황,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여튼 이런 상황, 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들의 보기에 싸움 잘할 만한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전쟁을 잘할 만한 사울 왕을 왕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되면 전쟁이 승리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좀 갖춰놨으니까 이제 뭔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겠지. 어떤 비빌 언덕이라고 하나요?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쳤을 때 항상 그거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결국은 인간의 방법대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돌봐줄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결코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종류의 삶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이 자기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았던, 그래서 아마 이러한 종류의 전쟁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조롱합니다. 대적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아주 오합지졸 내지는 의기소침하고 전의를 상실한 그 골리앗의 키를 보고 도저히 이런 장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패배감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된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우리 삶에는 계속적으로 이 패배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뢰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자기를 누구에게든지 내어주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항상 어떤 문제나 그런 종류의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이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감과 어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이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용맹을 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식의 표현을 신약의 말로 옮기게 됐을 때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패배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경건치 않은 삶의 결과였던 것이고,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으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경건한 삶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진이다, 오늘날 세대에 있어서 견고한 진이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감히 경건치 않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자아실현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혜롭고 아주 열심히 잘 삽니다. 훌륭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그들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보게 됐을 때 다 잘하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성경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의인이 넘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이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 불경건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도 이 경건한 삶이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삶의 비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쉬운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분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죠, 마음을 쓰고 그것에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가치 여기고 있다는 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그 마음 중심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어떤 첫 번째 의미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외의 말에 포함되어 있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이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늘 부르짖고 그 부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그 많은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도움을 구했을 때 항상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결정 부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맛보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이제 다윗이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의 삶의 비밀 그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26절에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 26절 하반절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 하겠느냐. 먼저 여기 살아계시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 이 앞절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돼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이방인의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신의 간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신이 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사실 사자와 곰 이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소년이 사자와 곰을 이겨요? 무섭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건 다윗의 삶에 기적이 없었다고 어떤 분은 표현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 약간 기적처럼 보여요. 다윗을 도우셔서 이 사자와 곰을 이렇게
무찌러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 다윗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를 건져주셨구나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주 보잘것없지만 소소한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비유를 줄까요?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신이 또 존경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근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아빠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하고 모욕하고, 그렇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랑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모독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반향으로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셨을 때 분노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이 거룩한 곳을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 의분을 일으키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셨던 걸 봅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의 그 의분을 통해서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어떤 종류이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아니면 내 속에서 어떤 그런 열정이나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가? 과거에 제가 이제 혈기가 좀 있을 때, 지금도 혈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10대 때 저도 혈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의분을 품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세계사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시고 자꾸 예수님 믿는 것,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 왜곡하면서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앞에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얼마나 속에서 분이 일어나든지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는 척 하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반항하는 트로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그런 반항의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속으로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양을 칠 때에,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양을 칠 때에 양떼에서 새끼를 곰이 와서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물맷돌을 썼던 것 같아요. 막대기로는 아마 힘들었겠죠. 멀리서 이렇게 지혜롭게 땅 해서 맞춰서 곰과 사자를 이렇게
쓰러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이제 양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보는데, 흔히들 하는 말씀이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성실하게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연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므로 소위 말해서 출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왕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사건이 이제 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작은 일,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알 수 있고, 그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이 이렇게 축적되었을 때, 이러한 큰 일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 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현실 속에서 연마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일과 큰 일이 이 평행성 이론이라 그러나요? 평행한 것 같아요. 이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성실성 내지는 우리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런 골리앗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의무이고 군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국방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여기서 이러한 용맹을 발했는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의 분별력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글쎄요, 저 분별력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같은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주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도 그가 전쟁에 나아갈지, 싸움을 할지, 아니면 잠잠히 있을지, 그 싸움에 나가게끔 그 선택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역시나 이 경건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의 인도함을 받는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는 이 현실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것이 그의 삶의 분별이었고, 그것이 그 삶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인정하시니까 아닐까? 물론 이게 분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42절에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아직 미소년의 이미지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여기서 약간 순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순수. 오히려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또 그 형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 삶에서 경험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들고 오셨던 이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전쟁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45절에)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그 원수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바를 자신의 대적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보십시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앞 선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의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복신앙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던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결정적으로 그가 여러 가지 겸손의 모습, 리더십 발휘하고 용맹하고 다 좋지만 그가 한 가지 빠졌던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뭔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모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정 부분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제 삶에 하나님이 살아 있는가, 계신가? 참 말씀 앞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열정,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멋있죠?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47절 말씀이 너무 또 좋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날 시대는 칼과 창을 구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그래서 이 칼과 창을 구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린 많이 노력합니까? 물론 그것이 다 필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칼과 창이 전부가 되어 있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칼과 창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삶에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전쟁이 없다. 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전쟁의 승리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전쟁은 승리한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씀도 정말 제가 믿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가? 칼과 창이 우상이 되어서 칼과 창을 얻는 자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강요하고 우리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칼과 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게 되는 참 경건치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사실은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힘이 버거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힘을 구합니다. 항상 주님 힘 주세요. 힘이 없어요. 힘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힘은 어디서 오느냐? 힘은 경건에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은 경건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힘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난관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 평생 동안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주 피곤한 중에서도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외딴 곳, 아주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께 주시는 계시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우리 주님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셨던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제 자신을 먼저 참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신앙을 보면 시편 같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에서 다윗의 소원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성전에 어떻게 하든지 그 성전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맛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걸 통해서 다윗의 경건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랐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유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의 도가 그 말씀에 따르는 그 공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아주 공평하게 공의롭게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원수인 사울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요나단과 똑같은 분량의 애가를 부리면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만족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저와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했던 이 경건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참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즐거움과 낙으로 삼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난관들을 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